경제를 독송하였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경을 설하기 전에 또 독송하기 전에 설법을 듣기 전에 법문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경제 이렇게 제목을 3번 봉독하는 거로 이렇게 대체합니다만은 형교에서는 법문을 들을 때는 먼저 입정을 하셔야 돼요. 입정을 먼저 해서 본인의 마음을 고요히 한 연후에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행하는 그건 하나 의식이고, 우리는 그 교리참회 문을 이렇게 같이 합송을 하든 뭘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성참회를 해야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 참회문은 꼭 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성참회를 하는 게 이게 법도를. 그 자성참회 한다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형교에서는 양구 혹은 입정이 해당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법문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난 연후에 이제 바깥에 있는 짐을 어디도 갖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아예 미리 아침부터 창고를 비워놓거나 그래야 오늘 하루 중에 살까마가 몇 개가 들어오니까 아침에 창고 문을 열고 오늘 들어오는 살까마는 어디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까마니가 들어오면은 그 살까마니는 창고 동쪽에 넣어라, 서쪽에 넣어라, 안에 넣어라, 밖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입정을 한다든가 이게 양구를 한다든가 우리 같이 자성참회를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내 마음속에 오늘의 법문을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한다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허심청법하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법을 청하거나 법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허심청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화엄경제를 봉독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놔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제가 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을 독송할 때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거 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들어오는 어떤 물건이 창고에 넣을 때 지금 쓰려고 창고에 넣는 건 아니죠. 지금 못 써요. 그런데 넣어두는 이유는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서기 위에서 넣어두는 게 창고라는 겁니다. 그게 고방이라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살두지죠. 뒤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서기 위에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는 것을 종교님은 뭐라 했습니까? 당체라 그랬습니다. 당체. 지금은 당체란 뜻. 지금의 법은 당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체 법문은 그때그때에 하는 거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당체 법문이 아니라 다 나의 마음속에 어느 한 곳에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저장한다는 뜻으로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냥 안이비 설신 의해서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전달하는 식이 있고 모으는 식이 있고 감추는 식이 있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8식을 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둔다 이 말이에요. 즉 창고에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7식은 말라식이라 그래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이 이렇게 선이 있어야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허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말라식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성기실론의 학자 중에 한 분은 원래 말라식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원효는 말라식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서에 보면은 한 분은 없다, 현수는 없다 그러고 원효는 있다 그러고 확실히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도 뭔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 맞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 마음을 잇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껌뻑껌뻑 하면 사람은 이렇게 그쪽으로 통하는 거지만 눈으로 껌뻑껌뻑 해갖고는 감정이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육도를 벗어나는 사람을 성문이라 그럽니다. 성문. 그렇죠? 성문이라 중생 다음에 성문, 그 다음에 12연기를 깨친 영각, 그리고 보살, 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에 있는 중생이고 육도 중생, 우리를 벗어난 사람은 사성제라 그래가지고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성문인데 이 성자는 소리 성자예요. 문은 들을 문자예요. 소리를 들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실탈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화엄경의 내용으로 한다면은 보리수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날 필요가 없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화엄경을 다 설했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리수 안에서 화엄경을 설했던 무성경을 설했던 모든 걸 설하고 천상까지 왔다 갔다 다 했지만 중생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중생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불보살이나 혹은 모든 신중이나 팔부신중이도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중생, 우리가 말하는 육도 중생의 근기보다는 높은 근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이미 성문 이상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에요. 여기에 주지신이 나오든 주야신이 나오든 주풍신이 나오든 용이 나오든 천상계가 나오든 아수라 가루라 모든 게 나와도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마야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탈태자의 부인인 구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이 우리보다는 경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육도 윤회를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육조윤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지하고 여기 나오는 53 선지식의 경지하고는요, 우리 중생계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요. 우리 하늘 올라가기도 못하잖아요. 올라가기는 그냥 5m도 허공으로 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훌쩍 뛰면 몇 미터쯤 뛰어요? 높이? 1m? 선수쯤 되면은 얼마 뛰어? 2m? 3m 아직 못 뛰죠. 야, 그 정도 뛰어가고도 금메달 주는데 천상 좀 뛰니까 어때요? 윤회를 안 하는 메달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뛰기는 그냥 발자국 옮기는 것도 지금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어두나잖아요. 날아갈 것 같은데 어두나잖아요. 왜 나이가 먹으면은 걸음이 어둔한가? 그것은 종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종이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 쫙 그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딱 접어요. 접으면은 여기서부터 선을 두껍고 가늘게 껐다고 생각해 봐요. 반을 딱 접으면은 이쪽에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딱 접으면 일로 가면 어디 돼요? 이쪽 가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 때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태어나서 점점 이렇게 한창 때 가다가 청년 장년으로 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그래서 태어날 때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뭔가 왔죠?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몰라. 내가 올 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죽고 나면 알까요? 모를까요?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윤회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좀 지나 이때까지는 모든 게 생성하겠죠. 세포도 막 늘어나고 힘도 생기고 막 생기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으로 요만큼 왔을 때 이때 상황으로 요만큼 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요만큼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줄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줄든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요, 몸에 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때가 좀 적게 나와요. 여러분이 소나무를 보시면 알죠? 소나무 껍질이 어때요? 많이 클수록 턱턱 갈라져 있죠? 그거 뱀 허물 벗듯이 소나무도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제일 적을 때의 소나무예요. 그래서 자꾸 살아나니까 이게 자꾸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피부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크면 클수록 뭐가 부스럼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껍질이 보이지 않게 벗겨지는 이게 뭐겠습니까? 흔히들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많이 나오거들랑 아, 내가 허물을 자주 벗구나. 갑자기 많이 커졌구나. 뱀만 허물 벗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원래 허물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허물이 늘어나는 일은 없어요. 뱀도 허물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속은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갈라져하고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으면 또 얼마 동안 가겠죠. 그게
또 살찌면 또 벗고 살찌면 또 벗고. 우리는 매일 벗는 거예요. 매일. 특히 어린아이는 매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어때요? 매일 자주 씻어줘야 애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잘 안 씻어주면 애는 어떻게 돼요? 갇혀가지고 옳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생세계라는 거고, 성문이 되면은 그 작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작업이 없어지니까 첫째, 그 작업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세수할 필요도 없다. 목욕할 필요도 없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다. 바꿔 입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걸 구할 이유가 없다.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욕심이, 그렇죠. 또 구해지냐 안 구해지냐 하니까 거기에 화낼 성문쯤 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원한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성문이 뭐 그 정도, 아이고 나도 뭐 지금 가만 들다 보면 우리하고는 요원한 이야기예요. 언제쯤 벗어날까? 언제쯤? 예. 어린아이가 됐거들랑 생각도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숙달된 업이 있어가지고 몸은 어린아이로 자꾸 아까 말한 대로 가는데, 몸은 생각은 숙달된 게 있어갖고 잔소리만 늘어. 어린아이는 어때요? 처음에 말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왜 갈수록 더 할까? 우리도 못해야지. 이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누가? 내가요. 이제 제가 죽을 나이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말을 잘 안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잘 생각해 봐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좋게 보면은 관계없지만 여러분은 자꾸 나보고 죄 더 지라고 괜찮아 해요. 그거 바랄 게 아니에요. 괜히 자기 좋으라고 괜찮아. 누구 말 맞다나 카지노 부자 되라고 자꾸 와서 해. 근데 똑같아요. 남 살림 바닥 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구업은 제가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법을 하고 가서 월초불공을 하는 중에 입속이 아픈 거예요. 월초불공 중에 입이 아프니까 이게 무슨 법문인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갑자기 성문 생각나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말을 못 했는데, 더군다나 저는요, 초등학교 거의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기역, 티읕, 발음을 잘 못했어요. 기역, 앞자가 기역이 들어가면요, 이래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앞자가 티읕 발음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타타타타타 타령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못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이제 저보고 자꾸 어디로 끌고 와요?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칭찬이 잘못하면은, 칭찬은 선지식에게나 불보살에게만 하는 거예요. 성문영가께 하는 거예요. 중생이 칭찬을 받으면은 지바람에 지금 딴 업을 짓는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80을 산다면은 1세 때부터 40대까지는 칭찬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계속 잘하는 거니까. 근데 40대 넘거들랑 칭찬받아서 가지 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 때는 칭찬 안 받더라도 요 넘어가면 더 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다음 생에 들어갈 곳은 뻔한 곳이요. 왜 우리는 더 받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존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0년을 살면 50까지만 존칭이 높아지기를 바래요. 존칭이.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천진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더 존칭해달라 그래. 할아버지, 이게 존칭으로 하라. 할아버지 안 부르면 뭐라 그래요? 그죠? 어른, 이래. 이것이 바로 또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업이 되고 습관이 돼갖고 또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음은 좋다. 이왕 태어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바에는 어떻게 할까? 부처님의 경지를 닮아서 부처님의 위시력을 받아서 하자. 내 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시력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잘 모르겠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법을 온다 그러면은 새벽에 염송 2시간 할 걸 1시간 더 하고 나온다니까. 그리고 1시간 미쳤다 못해서 하면은 보통 제가 10시면은 제 방에서 죽비를 치고 1시간 염송을 해요. 염송만 1시간 해요. 원래 9시쯤 되면 제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예 우리 집 전수님이나 모든 사람은 관여를 안 해요. 그럼 9시쯤 방에 들어가면은 제가 1시간을 경을 읽어요. 지금은 내가 화엄경을 읽습니다. 전에는 이제 딴 걸 읽을 때 지금은 이제 화엄을 했는데 화엄경을 내일 이렇게 이제 항상 소리 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10시쯤 되면 이제 죽비치고 제가 염송을 해요. 염송 1시간을 해. 그러면 11시에 마치면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동네를 돌거나 좀 쉬거나 오늘 뭐 바깥 볼일을 보면은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는 날은 제가 9시부터 염송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뒤에 이제 차가 와서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러면 1시간 경을 못 읽어요. 못 읽는 대신 새벽에 남 잠자는데 경은 못 읽고 염송으로 1시간을 더 때우는데 왜 하는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으려고. 화엄경이 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힘을 받아서 해야겠다. 내 말하면 내 구업을 지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실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위안을 받아. 위실력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더라도 내가 구업은 안 짓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정사님 같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50이 넘거들랑 말씀을 줄이세요. 자꾸 줄여가세요. 60이 되면 더 줄이고 70이 되면 뭐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자꾸 줄이세요. 한 80쯤 됐거들랑 거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춥네 덥네 맛있네 맛없네 뭐 먹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알라가 뭐 엄마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챙기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누가 챙겨줘요? 이제 거꾸로 젊은 사람이 챙겨줍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나를 챙겨줬고 이제 거꾸로 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나이가 먹으면 내 상대는 어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릴 때는 상대가 어때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점점 더 가니까 나와 비슷한 어른들끼리 만나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로 가면은 상대는 누구겠어요? 다 챙겨줘. 누가 챙겨줍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챙겨줘. 갈수록 나는 힘이 없지만 건강한 사람 챙겨주고, 그렇죠? 이때도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 챙겨줘요?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챙겨줘. 아버지 엄마하고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제가 이 그림을 안 그려서 이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입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입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고달라고 주는 대로 그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 내가 태어날 때는 집안 식구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애 태어났다고 금줄도 걸고 축하도 하고 해마다 생일 선물 떼주고 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뭐가 50이 넘어가고 딱 보니까 지금은 그 힘 있는 사람이 챙겨줘야 되는데 요때쯤 되면 내가 힘 없으면은 다시 거꾸로 힘 있는 사람 챙겨줘야 되는데 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족인데 가는 게 아니고 양로원 가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업을 잘못 지어서 그래. 여기서부터 업을 잘못 지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여기까지는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혹시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다 좋아해.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잘못하면 다 나를 싫어해. 싫어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더 많은 사람이 챙겨줘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내가 태어날 때 관심을 가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있으면 다 얼마나 아이고 보러 온다고 그죠? 금주를 쳐놔도 보러 오고 안부 묻고 뭐 어쨌냐 애는 잘 컸냐 뭐 옷도 사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잘못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요때 알아서야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 저 법 듣는 사람이 이제 이만큼 와서 들어. 이만큼 지난 뒤에 들으니까 이게 돌릴 수도 없고 이미 떨어져 나온 사람 다 떨어져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음이 화합하고 장음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호화롭게 장음하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화음의 이치를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갈 수가 없어서 모든 경전의 진수가 화엄경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속에 모든 게 다 오직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 설한 게 화엄일까요? 그리고 화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무슨 법을 할 것인가 하고 한 것이 세 개 다 낮췄다 했잖아요. 화엄은 일성이고 이성법을 못 설하고 삼성법을 설하죠.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삼성법을 설해서 바라나시 가서 설한다는 게 중생은 다 고통스럽다. 고집. 고통이 모인 것이다. 고집. 그죠? 멸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가라. 고집 멸도잖아요. 이게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다 한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흔히들 이야기식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함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함경은 전체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정일암이든 자바암이든 뭐 무슨 암이든 모든 암 오암인데 암이 오암인데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으로 좀 넘어오면은 이제 이야기는 좀 놔두고 그 전부 다 삼성의 법이니까 이제 허공이다 하고 이제 설명하게 이제 금강경 공의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공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든 건 다 공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일성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엄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공부하는 분들은 화엄을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법문할 때 화엄을 법문하기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화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지만 다 어렵다 그래요. 대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화엄을 가르쳐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공부? 수행 공부하는 사람. 학문 공부 말고 수행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화엄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 화엄을 못 가르치고 그냥 선제동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선제동자가 돼갖고 법을 배우시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선제동자는 얼마쯤 되면은 선제동자가 되는가? 도대체 선제동자가 누군가? 여기 나오는데 199쪽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쪽 중간을 보십시오. 중간 잘 찾으세요. 다시 이때의 선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예. 다시 이때 선제가 무슨 인연으로서 그리하여 그 이름을 선제라 하는 것일까를 관찰하였다. 이 동자가, 선제 동자죠. 동자가 처음 태에 들어갈 때에,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그 집안에 자연히 칠보 누각이 출현하였고, 그 선제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는데 그 집안에 어떻게 세요? 칠보 누각이 세워진 거예요. 복 많은 애가 입태가 되려 그러면, 복 많은 아이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복 많은 아이가 입태가 되려 그러면요, 입태가 되기 전에 주위 환경이 먼저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직장 안 다니던 아버지가 직장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던 어머니가 병이 났거나, 집안이 집을 바꿔서 넓혀가거나 깨끗이 하거나, 사람들이, 원수지던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바뀝니다. 복 많은 애가 지금 입퇴하려고 그러면은 반대로 복 없는 애가 입퇴하려고 그러면은 안 싸우던 사람도 싸워. 있던 재산도 없어져 도둑 맞고, 외양간에 있는 소도 잊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애가 입퇴했다. 누군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복 없는 애예요. 복 있는 애는 어때요?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사는 울타리 안이, 대문 안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좋게. 그때에 잉태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복 많은 애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가 이제 어머니 처음 태에 들어갈 때에 벌써 그 집안의 자연이 칠보 누각이 출현하였고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만약 그럴 거 아닙니까? 무심코 가만히 있는데 어렵게 사는데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만, 집안에 누군가 와서 보더만, 참 당신 안 됐네, 내가 여기다가 집수리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러면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각 아래에 7개의 감춰진 보배 창고가 있다. 그냥 누각만 생긴 게 아니라 칠보 누각이라는 것은 누각 아래에 7가지 보배가 있는 창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춰져 있었어. 지금은 안 써요. 앞에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는 지금 쓰려는 물건이 아니다. 맞죠? 그냥 우선은 넣어두는 거예요. 왜 넣어두냐?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고 역할을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 좀 알고 계시라고.
그 창고 위에 땅이 스스로 열리어서 자연이 열려서 칠보의 삭이 출생하였다. 칠보의 삭이 나왔습니다. 아직 열매는 없어요. 이제 씨앗이 이제 겨우 삭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금은 유리 파리 진주 자거 만호들이다. 칠보배라 그러죠. 7가지 보물은 금, 은, 동이 아닙니다. 유리,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산호, 그죠? 산호 있습니까? 진주, 옥, 우리가 지금 말하는 7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삭이 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삭이 출생했다는, 아직 완전한 진주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땡 그러는 거예요. 출발하여. 근데 목적지 다야 이제 1등, 2등, 3등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많은 애가 입태를 하기 시작하면은, 입태가 되면은 이때부터 애가 태어난과 동시에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바뀌는 거예요. 10달 동안. 한 달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이 들어선 건 아니에요. 이제 초석을 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삭이 출생하였다 그 말은 이제 비로소 움트기 시작했다.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움트기 시작했다. 선제가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이 좀 젊다면은 이 법을 알고 애 한번 가졌으면은, 또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라면 아이고 며느리 이때 며느리 받더라 좀 알고 봤으면 그럴 거죠. 다 욕심이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뒤에다 나와. 그것도 지금 제가 제 말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요 뒤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겁니다. 좀 알아듣기 쉬워라고. 선제동자가 태에 10달을 머문 연후에 탄생하니 형체와 지분이 단정하여 구족하고 그 7의 큰 창고에 가로 세로와 높이가 각각 7주, 높이가 10넉자다 이 말이에요. 원만하여 땅으로 쫓아 솟은 광명이 빛나게 비추었다. 이제 7가지 보배가 이제 나는 여기 들어있어 굽고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딘지 모르는데 복 없는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흙덩이를 딱 차고는 발가락이 부러졌다. 복 있는 사람은 흙덩이를 딱 차고는 발 아무것도 않고 흙덩이 속에 진주를 골라내. 똑같은 흙덩이를 찾는데 하나는 발가락이, 한 사람은 진주를 건진다니까. 뭐 발가락 흙덩이 찬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 건 똑같아요. 누가 태어나더라도. 그런데 법계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집안에 100년이 달라져. 10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아직도 창고 시절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화음을 배우는데 어때? 이제 지금부터 화음이란 창고에 뭐 집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쓸 데가 없어. 지금 쓸 것 같아. 얼마나 지금 안 써, 못 써. 예. 저도 지금 못 써요. 그렇죠. 보배는 천지가 다 보배요. 천지가 다 내 보배요. 예. 보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 옷이 없어. 천지가 다 옷인데 왜? 옷장을 열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옷장에 좀 넣어놓지. 그럼 옷장에 있는 옷을 다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 한 벌밖에 더 입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넣어놨다가 여름 되니까 딱 문 여니까 아 요거 여름 옷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어떻게 그때 어떻게 사입으려고 그래. 아니 세상에 물건 판사 보니까 그때 안 팔더만. 겨울 되니까 여름 옷 파고 여름 되니까 겨울 옷 팔더만.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가르쳐도 모르고 꼭 때 돼가지고 그때 사. 뭐해 먹었고 그래. 살뜨지 뚜껑 열어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해 먹고 뭐 돼요? 살이나 넣어놓고 말해야지. 감자 좀 구워 먹을까? 감자 있어요? 넣어놨어? 그때서 이제 감자 사러.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미리미리 좀 넣어놓고 살아. 손님 오니까 화닥닥 그리고 난리요. 대접할 게 뭐 없나가 싶어. 온갖 뒤지고. 그러니까 문만 척척 넣으면 나와 있어야지. 뭘 챙기고 못하고. 그래서 챙겨놓고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억지로 해놓고도 있는 거 그냥 챙겼어. 맞기는 맞아. 있는 게 고까지 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님이라 그러면 좀 잘 내놓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던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하고 겸양을 떠니까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속으로는 이것밖에 없어. 좀 좋은 것 좀 사다 놓지.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뭐 대접한다고 소리 하지 말아요. 괜히 그랬다가 제가 속으로 그럴 거니까 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예 저를 대접하려고 했거들랑 열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다 준비해놔. 왜? 별별 걸 다 해놔. 별별 걸 다. 그래 놓고 정사님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라고. 그전에는 하지 마. 괜히 번거롭게만 하고 서로가 힘쉬고 나도 먹을 거 없고 여러분도 대접 제대로 못하고 괜히 하고 나한테 깨우난 게 아니라 아이고 좀 더 저 먹고 온 저도 그렇게 하면 잘 먹었다 이래야 되는데 한 끼 그냥 그 먹으러 우리 거기까지 갔던가. 제가 한 가지 시간이 근데 제가 왕심이 심당에서 교화를 할 때인데 대구에 어떤 분들이 아주 친한 분이에요. 친한 분이 와서 대구에 한번 내려오시면 제가 점심 대접을 아주 멋진 데 가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갑다 하고 그랬어. 그러고 여다가 참 한 서너 달 뒤에 대구 내려갈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전선생님과 같이 내려가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두 부부가 나와갖고 이제 점심 대접을 한다고 어디로 모시고 가. 이거 유명한 집이에요. 그거 딱 모시고 간대. 보리밥 집이에요. 비빔밥을 해갖고 직접 할머니가 막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먹는 게 밥이 있어요. 보리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먹어야 되니까 우리 전선님 옆에서 얼굴이 난색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준비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진짜 웃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장엄장식을 한다는 말은 너와 나와 똑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아지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흔히들 선방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이 돼야지. 그게 더 중요해요. 물건이 있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이 돼야 돼.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저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진짜 이렇게 친하고 뭐 대접한다 그러면요, 우리 전수님이 은근히 그래요. 그때는 말 안 합니다. 한 달 뒤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전에 우회하다가 만나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요. 뭐 밥 먹다가도 우리 정사님은 참외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참외 준비 안 하면 돼요. 맞죠? 보리밥 안 먹는다. 그럼 안 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여름에 참외 준비하죠. 과일 그러면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일찌감치 해놓으면은
그 사이에 혹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은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남하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본인 이야기야. 본인도 본인 마음이 아침 마음하고 아침에 마음하고 저녁 마음하고 이심전심이 됐어요? 아니 이심전심 그러니까 꼭 상대방하고만 조금 이야기하는데 이러니까 속 좁다 그러지. 아침에 내 마음과 오늘 저녁 때 올 내 마음하고 이심전심 되냐고요. 그게 돼야 내가 가든가 안 가든가 할 거냐.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이 마음이 저녁 때 그 마음이 통하면은 저녁에 약속했더라도 아침 마음 안 맞으면 어때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이심전심이 안 됐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제 마음이 그게 이심전심 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우리는 항상 이 성객들이 말한 이심전심 부처님하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꼭 남하고만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하고 내일 마음하고 이심전심 돼요? 안 해봤잖아. 아니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그렇게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참 화음의 경계가 얼마나 높은지 아예 여기서 지금 선제동자가 지금 태어나는 장면부터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달 머문 연후에 탄생하니 형체와 지분이 단정하여 구족하고 그 7보의 큰 창고에 가로 세로 높이 나중에 왜 요 높이를 설명하는 거 나중에 또 나와요. 굳이 왜 필이면은 요게 7주라 했는가? 1주가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요게 1주인데 요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보통 한자라 그러는데 요걸 두자라 그래요. 두자. 그죠? 요 손끝에서 요까지가 1주니까 요 두자에 두자. 그래서 여기 해놨죠. 제가 7주는 연럭자다 해놨죠. 두자씩이니까. 원만하여 땅으로 쫓아 솟은 광명이 빛나게 비추며 다시 집안의 자연이 500의 보배 그릇에 가지가지 모든 물건으로 자연이 가득가득하였다. 왜 그릇에 담아놨을까? 말하는 바 금강의 그릇에는 일체 향이 가득하고 향그릇에는 갖가지 의복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옷그릇에는 갖가지 최상미의 음식이 가득하고 만이 그릇에는 갖가지 수성한 진보가 가득하고 금그릇에는 은이 가득하고 은그릇에는 금이 가득하고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마니보가 가득하고 파리 그릇에는 자거가 가득하고 자거 그릇에는 파리가 가득하고 유리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 그릇에는 만호가 가득하고 화마니 그릇에는 수마니가 가득하고 수마니 그릇에는 화마니가 가득하였다. 이와 같은 등 500의 보배 그릇이 자연히 출현하였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화기애애하다 이런 말하죠. 그 화기는 무슨 화기예요? 기운이잖아요. 웃음의 기운이 가득하다. 여러분이 왜 웃음의 기운이 가득할까? 모든 게 다 빛나거든.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다 어떻게 해요? 보배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석으로. 왜?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색이 있습니다. 기본 색이 7가지예요. 무지개색이죠. 자, 이 7보가 무지개색이에요. 그래서 7보 그러는 거예요. 빨주노초 반암보의 색이다 이 말이에요. 7가지 보배가. 진주는 여러 가지 색이 있죠. 그 중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옥도 색깔이 다 다르죠. 네. 산호. 지금은 옛날에는 산호가 다 희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또 달라.
예. 다 7가지 색을 갖고 있는데 왜 그릇그릇이 다르게 같은 그릇에 같은 걸 안 담겼다고 말했죠? 자, 지금 만약에 진주와 예를 들어서 호박이 있다, 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주와 옥이 있다. 그러면은 진주가 빨간 진주가 있을 때는 옥도 빨가면 안 되지. 이때는 옥은 다른 색으로 나와요. 옥이 빨가면은 진주가 빨가면 안 되지. 요 다른 색이야. 7가지 보배가 각각 다른 색으로, 그 중에 변함이 없는 색은 금과 은이요. 왜 7가지 보배 가운데 항상 금은이 들어가고 그 뒤에 수정, 옥 이렇게 막 들어갈까? 나머지 5가지잖아요. 금과 은에서 이제 다른 게 각각 다른 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 수정도 5색으로 바뀌어. 다른 예를 들어 옥이 5색 중에 또 바뀌어. 옥이 빨가면은 수정은 노랑이라든가 파랑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그룹을 지어질 때는 7개 그룹을 지어질 때는 무지개색으로 딱 그룹을 지어지는 겁니다. 같은 무지개색이지만 옥의 색은 다르고 수정의 색은 다르고, 알겠습니까? 산호의 색은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그릇에는 은이 담겨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호 그릇에는 딴 게 담겨, 산호에 산호를 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5색이 각각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통해 가지고 이심전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알아서 이심전심을 해. 가는데 저쪽에 목걸이를 하는데 수정이 옥색이네. 진주는 나 옥색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색으로. 네. 진주가 뭔지 알아.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못해.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른 생각하면 이 그릇마다 왜 이런 말을 해놨는가, 그렇게 이 화음을 그렇게 보면은 아직 멀었어. 지금처럼 이제 제가 설명을 붙이니까 이해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5가지 금은을 빼놓고 5가지가 왜 5색이 찬란할까? 왜 5색이 찬란할까? 왜 5색을 다 지니고 있을까? 연꽃도 5색을 지니고 있듯이 왜 무조건 5색을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야 금과 은이 합쳐졌을 때, 그렇죠? 금과 은이 합쳐졌을 때 이 5색은 각각 다른 것으로서 빛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색으로 늘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7가지 보배를 갖고 싶거들랑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뭐가 있을 때는 뭐가 좋고 뭐가 있을 때는 뭐가 좋고 7개를 다 합쳤을 때는 요렇게 7개 요렇게 7개 요렇게 7개 그래야 돼. 티베트에 가면은 육자진언을 이렇게 수를 놓은 게 있어요. 육자진언을 이렇게 수를 놓은 게 보셨죠? 같은 색으로 수를 안 놓습니다. 6글자가 다 색깔이 다 달라. 그렇게 수를 놔. 어디가 정답인지 몰라요. 왜? 옴자가 빨강이면은 훔자는 노랑으로 하고, 훔이 빨강이면은 옴자가 노랑으로 하고, 옴자가 파랑이면은 훔자 틀려요. 6글자가 각각으로 다 나와요. 처음에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좀 해놨다 그랬지만 아직도 그걸 몰라서 그래.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목걸이 하니까 색색들 해놨죠. 왜 저렇게 유치하게 단색으로 하지, 한색으로 하지,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그 경지를 몰라. 화음의 경지를 몰라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예. 다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